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비유 중에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은 좋은 옷을 입고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자세며 그 기도의 내용 모두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흠모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겠다, 이게 기도지 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델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나도 저들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처럼 닮고 싶어 하는 그런 흠모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거에 계속 고백할 뿐입니다. 다른 말을 차마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는 2000년 전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기도도 아니었던 거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기도를 저렇게 해서 되는가? 아마 바리새인이 봤다면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도가 기도하는 사람 자신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주체이신 주님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를 잘했느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때 몇 달 전에 한번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의 귀에 듣기 좋은 기도, 이런 표현은 너무 좋아, 너무 은혜로워,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기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가물에 콩나듯 남들이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또 맞다고 볼 수도 없지요. 대부분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 스스로가 잘한 것 같아, 좀 못한 것 같아, 이러한 문제 중에 하나가 순종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울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간절히 사모하던 때에 갑자기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행운아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궁금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어떤 점을 보시고 과연 그를 왕으로 택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합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받은 사무엘상 9장, 아직 왕도 되지 않은, 왕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 이 9장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를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근거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은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아오도록 했을 때에 사울이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했는지를 보여주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찾아서 이후에는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염려하게 되었을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또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하자 종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 보자, 이 근처에 있으니, 그렇게 얘기할 때에 이 사울이 자기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빈손으로 찾아갈 수 있겠느냐 말했고,
종이 자신에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서야 선견자, 선지자를 찾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며 예우할 줄 아는 그런 됨됨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셋째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에 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라고 사무엘이 말하자 그는 펄쩍 뛰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사울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결코 아니라는 거지. 그 후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서 왕을 뽑을 때에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마드리 집안이 뽑히고 그 중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온 백성들이 사울 만세, 임금 만세를 부르는 가운데 그러나 몇몇 어떤 사람들은 사울을 비웃었습니다. 뭐 저런 게 우리의 왕이냐 그런 마음이었죠.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일에 대해서 들었지만 못 들은 채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왕위로 뽑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에서 모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비 뽑기 위해서. 짐 보따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짐을 이렇게 쌓아놓은 행구 사이라고 성경에 짐짝 사이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남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가 더 있는 사람이 쪼그리고 숨어 있었던 순수한 사람. 이렇게 보면 사울은 참 인간 됨됨이가 된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기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인데도 개의치 않고 좀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넘기면서 흠이 없을 정도로 바른 자세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겉으로 볼 때도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키가 큰 자가 없었고 가장 멋진 남성상을 지닌 그런 사람이었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울의 이러한 점들을 긍정적으로 보셨던 것 같습니다. 됨됨이가 된 겸손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울에게 내가 나의 영을 보내주면 좋은 지도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그때부터 사울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사울이 승승장구합니다. 암몬 사람들이 너희의 눈을 다 뽑지 않으면 안 하겠다. 주의 영이 임하니까 나가면 승리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인생을 실패로 몰아넣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라는 그런 전투의 형태로 다가왔지만 실상 진정한 원인은 바로 사울의 불순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다스린 지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무섭게 쳐들어왔는지 백성들이 불안에 떨면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앞선 12장에서 암몬과 싸우던 그때의 사울의 당당한 모습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왕좌왕 조급하고 불안해진 그런 사울의 모습, 빨리 제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리면 백성들이 마음을 안정하게 될 테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릴 사람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루, 이틀, 엿새를 기다려도, 그리고 마지막 일회가 되던 날에 이젠 마지막 날이다. 도저히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사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마치 사울이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번제를 드린 다음에 돌아서 나오니까 사무엘이 바로 그 순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콜롬비아 신학교의 구약학 명예교수인 브루그만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절묘한지 거의 함정에 가까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진다. 일부의 학자들입니다만은 별로 귀담아 들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을 폐위시키려고 사무엘이 음모를 꾸민 것만 같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봐도 사무엘의 행동보다는 사울의 행동이 훨씬 피부에 와닿습니다. 적은 쳐들어왔지, 대항하여 싸울라 그러지, 백성들은, 군인들은 벌벌 떨면서 자꾸만 빠져나가지. 오히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사무엘의 행동이 야비하다고까지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조금만 빨리 와주든지, 아니면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지를 인식하고 사울을 이해해 주든지, 둘 중 하나를 취해야 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꼭 그 시간에 나타나서 이 사울을 범죄자로 몰아붙여야만 했는가? 세상의 눈에 따른다면 우리도 이 사울의 경우라면 아마 사울처럼 행동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 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위를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갔습니다만 마더스데이가 돼서 남편이 집에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장미를 한 송이 사가지고 집으로 향합니다. 초인종을 딱 누르니까 문을 열고 아내가 반겨주면서 나오는데 그 아내를 향해서 장미를 바칩니다. 아내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장미를?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남편이 오늘이 마더스데이라서 당신 주려고 사온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가 기분이 좋아서 아니, 어떻게 장미를 사올 생각을 했어? 감격하면서 막 이렇게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데 남편이 그게 내 의무니까 이렇게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아내가 장미를 던져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라고 합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기는 잘 샀어요. 그렇죠? 아내를 생각하면서 샀습니다. 마더스데이 고생한 당신, 우리 아이들 낳아준 당신 고맙고 사랑해서 그랬지 그러면 되는데, 아내를 생각하며 산 건 맞는데 의무적으로 샀다 그러면 그걸 어느 아내가 기뻐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사울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관심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 이 위기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됐습니까?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 순간 사울에게는 더 이상 왜 제사가 필요한 건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제사를 드리고 빨리 위기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거듭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합니다. 또 13장뿐만 아니라 이후에 15장에 가면은 아말렉과의 아각 왕을 저기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는데요. 아까 그 콜롬비아 신학교의 부르그만 교수는 이 말씀에서 기름을 붓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습니다, 서약하는 것이라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다. 기름을 붓다라는 것 안에 이게 어느 정도냐, 죽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는 그런 서약이라고 합니다. 비록 사무엘이 더디 와서 약속을 어겼다라고 사울이 항변하지만 사실은요, 그것은 사울이 날과 시간을 자기 멋대로 계산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정해진 마지막 날에 왔어요. 사울이 못 기다렸던 거지요. 안 될 것 같아서 다급하긴 했습니다. 열차를 막 놓칠 것 같았지만 못한 게 아니라 탔단 말이에요. 사울의 불순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멸절하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7장에 그들이 광야에서 지쳤을 때에 뒤떨어져 있던 약한 자들과 어린 자들을 공격했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파렴치한 아말렉을 치되,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래서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까지 다 멸절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실패하고 맙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는 13장에서 실패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15장에 아각과 싸우는 전투에서 또 실패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쳤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멸절시키라는 명령은 어기고 사람은 다 죽였는데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딸린 것도 다 멸절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명령을 어기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는 괴로운 마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밤새 기도를 하고는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갔는데 사울은 대연하게 맞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떼와 소떼의 소리가 사무엘의 귀에 막 들려옵니다. 그래 사무엘이 그러죠. 아니 그러면 왕이시여, 지금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들은 어찌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사무엘이시여, 그것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일부러 좋은 것들만 골라둔 것입니다. 변명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 그 일은 군인들이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 사무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포기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았다, 왕에게 계속 얘기니까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을 하면서 멀찍이 물러서는 그런 흔적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사무엘은 이제는 더 이상 그에게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울에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후로부터 사울은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대신에 악신이,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아름다웠던 아들,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함께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가문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울 집안의 비참한 최후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학자들은 개약신약, 언약신학이라는 좀 그런 말을 붙이는데, 이 개약신학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건 축복 언약이 있고 또 행위 언약이 있다 말씀을 드리는데, 행위 언약입니다. 축복 언약은 무조건 축복하겠다는 것이고, 이 행위 언약은 조건 언약, 쌍방 언약, 쌍방 간에 이해해야 할 조건이 있고 거기에 부합하는 응답이 있음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 없는 응답이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언약을 맺고 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세계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조건입니다.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예요.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를 든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응답하면 결과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롯을 떠나보낼 때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는 결과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다른 일반 종교하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종은 성도들을 맹종하는 사람들로 만들게 되고 기독교를 맹종의 종교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강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들에게서 힘써서 잘하시던 부분이 있었지만 부작용적인 부분이 있는 걸 아마 성도님들 제가 굳이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그처럼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모르신다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이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신다 하는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성도들에게 물으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들어본 말이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몇 해 전에 주제표로 걸었었던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제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99%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의 순종은요, 사람들에게 볼 때는요, 최고의 수준입니다. 사람으로선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비교적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최선이 귀하게 취급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때로는 최선이 최악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100%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울의 본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지요. 사울의 본심은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춘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관계입니다. 일전에 두어 번 말씀드리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밀함이 관계 아닙니까?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그 이야기에서도 보면요,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심이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다시 말해서 100%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면요, 결과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결과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사울은요, 이 사실을 자기 입술로도 고백합니다. 알아요, 사실은. 아는데 합리화시키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변명이었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곧 자기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전락시켜버리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를 위대하게 해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일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왕되지 못하게 했다는 말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그 다음 왕으로 세운 다윗만 죽이면 자기가 계속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권에 집착하면서 마지막까지 추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로 가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올 초에 아마 요한복음 2장 아마 가나 혼인잔치 말씀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한복음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적입니다. 표적이라 그러죠. 근데 왜 첫 번째 표적인가? 왜냐하면 이 사건이 요한복음 전체를 가름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보여주는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사실은 요한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할 텐데 너희가 무슨 일이 일어나려면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것처럼 너의 삶도 변하게 될 것이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오늘 본문과 이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 이전에 뭐라고 하시든지
그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신 그분에게서부터 나온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는 것, 그게 진정한 순종입니다. 내용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거나 무조건 순종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왜 그처럼 요구하시는지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순종은 그리 어렵지 않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좀